예, 오늘 저희 현수막이 바뀌었는데요. 온유한 보호자라는 주제로 저희가 19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기술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온유한 보호자로 성숙하며 성장해가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누리기라는 제목입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저도 그렇고 많이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주제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이 기쁨이 회복을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관계기술을 배우고 온유한 보호자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쁨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공동체에 신방을, 어느 분이 그 이사를 해서 신방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동체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함께, 그 부부와 함께 가서 신방을 갔는데 집을 새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깨끗하게, 멋있게.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너무 잘 리모델링을 하셨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겉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허름한 집인데 그 안으로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깨끗하게 수리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제 장로님과 또 권사님과 함께 이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 저녁 식사를 이쁘게 꾸며놓은 이 부엌에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엌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용할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너무나 이쁘게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부엌을 해놨는데 물이 새가지고 배관이 잘 안 돼서 밑에 집에 막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을 사용할 수 없어서 오늘은 목사님 나가서 드시자고, 저녁 식사를 하시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아무리 이쁘게 아름답게 용도에 맞게 부엌을 꾸며놔도 그 부엌을 내가 사용할 수 없으면 그 부엌은 그냥 박물관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엌을 만든 것은 아니죠. 부엌에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거기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 부엌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아무리 이쁘고 아름답게 그 부엌을 만들어도 내가 그 부엌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 부엌의 용도로서의 가치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외형이, 우리의 외모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보기에 건강해 보이고 영적으로 훈련받아 보이고 영적으로 강건한 것 같고, 아니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정신이 혹은 우리의 모든 영혼이 건강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 우리의 내면이 이 부엌처럼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부엌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기쁨을 충분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죠. 우리가 기쁨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온전히 기쁨이 그 안에서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짓 기쁨을 그 기쁨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짓 기쁨, 우리에게 절대 기쁨을 주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수치심이 들 때 혼자 있고 싶다. 여러분들, 혼자 있고 싶은 것, 수치심을 내가 느끼면서 혼자 있고 싶은 것, 그것은 당신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열고 함께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알아서 내가 자생적으로 회복돼야지. 아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나는 사람들이 화나게 해도 나는 내색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온유한 사람이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 가운데 있는 화병이 그래서 생긴 거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쁨의 정체성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게 되면, 내 안에 충분하게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 나는 나도 모르게 방어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내 행동은 두려움에 좌우되거나 제약을 입을 때가 많다. 두려움 때문에 일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일하는 동기가, 당신이 사역하는 동기가, 당신이 어떤 것을 하든지 두려움으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하십시오. 내가 그 일을 사랑하고,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직장 동료들, 공동체,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섬기는 거야. 그때 당신에게 진정 기쁨이 생기는 거야. 두려움으로 일하게 되면, 두려움으로 사역하고 두려움으로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11조를 하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를 한다면, 그것처럼 여러분들 자신을 얽매이게 하는 것이 없죠. 네 번째, 겉으로 웃지만, 서로 웃지만 남몰래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나는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기쁨이 점점 사라지겠죠. 다섯 번째, 나는 혼자가 되느니 차라리 상처를 받는 게 낫다. 여러분들, 상처를 받는 게 나으세요? 혼자 되는 게 나으세요? 혼자. 내가 상처를 받아도 교회에 나오고 공동체에 가고 활동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나는 그냥 혼자 산속에 깊숙이 들여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내가 사는 게 나을까요? 어떤 게 나으세요? 여러분들, 상처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관계 때문에 보통 상처를 받죠. 그러나 그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당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관계입니다.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관계예요. 당신이 온유한 보호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처받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혼자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요즘 회복사역에 보니까 상처받는 일 혼자 있겠다라고 뛰쳐나갔다가 돌아오신 분이 많아요.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여섯 번째, 교회 몇 년째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 기쁘지 않죠. 내가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내 기쁨의 수위는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는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리려고 한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요,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때문이 아닌데요. 나 때문에 이 감정이 나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닌데요. 그럴지라도 당신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우리 가족은 사람들 앞에서 다 괜찮은 척한다. 괜찮은 척한다.
아홉 번째, 나는 망신당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일한다. 여러분들 망신당하려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일하지 말고, 망신당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기쁨으로 소명을 가지고 일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 화나거나 두려울 때 내가 하려는 행동이 싫다. 화나거나 두려울 때 내가 하는 행동이 싫어. 내가 왜 그랬지? 기쁨이 빈약한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 자기가 한 말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집에 가서도 안 좋아. 잠자리 들기 전까지 안 좋아. 그래서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아. 그러신 분들은 기쁨이 빈약한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모두 관계기술 훈련을 받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려야 하고, 기쁨이 왜 중요한지. 첫 번째, 기쁨이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기쁨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줍니다. 당신의 환경이 안 좋아서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이 있거나 당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을 때, 당신에게 에너지가 다 빠지고 힘이 없고 아무런 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게 해주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기쁨이 없으면 당신은 좌절하거나 혼자 있고 싶거나 우울해하거나 그 상황을 뛰쳐나가고 싶거나 그 인간들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두 번째, 기쁨이 왜 중요합니까? 기쁨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할 때와 같은 보상을 주기 때문에. 기쁨은 여러분들 어떤 것을 할 때 제일 기쁘세요? 어떤 것을 할 때 기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탈 때가 제일 기뻐요. 심지어 누가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것만 봐도 기뻐. 막 가슴이 뛰어. 아, 자전거. 뭐 여성들은 좀 다를 거예요. 뭐 저런 거 가지고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막 너무나 기뻐요. 여러분들,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주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또는 여행을 갈 때, 혹은 춤을 출 때, 에어로빅 댄스를 할 때, 내가 안락한 의자에서 좋은,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주는 것을 항상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직장을 다니고 회사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게 되면 부딪히게 되죠. 감정이 격하게 되죠. 나도 모르게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기쁨을 앗아가죠. 그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소명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왜 기쁨이 중요합니까? 기쁨은 우리가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기초를 놓아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기쁨이 빈약한 사람은 절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토대를, 기초를 튼튼하게 쌓아야 높게 튼튼하게 쌓아 올릴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 당신 안에 기쁨이 없다면 믿음 안에서 높이 깊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성장할 수 없어요. 기쁨은 마치 우리의 인생을 건축할 때에 기초를 놓은 것과 똑같아요. 기쁨의 용량을 충분히 쌓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사역의 현장에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과 일을 하면 함께 짐을 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기쁨은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건축하는 그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이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린 그 모든 것에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게 되면 살아갈 힘을 잃게 되고, 우리에게 기쁨의 보상과는 다른 쾌락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드코리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쁨이 시작하게 되면 빕스를 추구하게 된다. 이 빕스는 뭐냐면 비헤이비어, 행동, 익스피리언스, 경험, 이벤트, 사건, 피플, 사람, 서브스텐스, 약물과 같은 그런 중독적인 것을 갈구하는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왜 계속해서 방송에서 오르내리는 그 모든 사건을 보면 그들이 왜 서로를 힘들게 하고 서로를 가해하고 서로를 때리고 서로를 왕따를 시키고 못 살게 굴까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과 우리나라의 10대 사이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아요. 학교 가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동일하게 회사 가는 것도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회사를 위해서 건강하게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기쁨을 전수하지 못하면 이 자녀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기쁨을 전수받을 곳을 찾지 못합니다. 학교에서요? 학교에 갈 때 아이들이 기쁨으로 갑니까? 야호 하면서 오늘 학교 가네? 그렇게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요? 경쟁과 성적과 입시 지옥 가운데 살기 때문이죠. 나는 이 회복 예배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이 회복 예배에 오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온유한 보호자들, 기쁨이 충만한 주춧돌과 같은 그러한 온유한 보호자들이 많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나 눈치 때문에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린 그 집사님처럼 내가 아름답게 꾸며놓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며 이 부엌을 내가 가꿀 수 없는데, 여기서 음식을 내가 해 먹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당신이 계획해놓은 디자인대로 당신의 인생이 사라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사무엘상 1장 한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서 한나가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죠.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분인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자녀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괴롭힘을 당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더 고통스럽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것이 더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라는 감정. 그러자 한나는 성전에 갈 때에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장 10절.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만약 한나와 같은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 그 당시에 여자로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 가문에서 버려진 여자라고 여겨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당신이 만약 한나와 같은 동일한 괴롭힘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 당신이 한나처럼 너무나 괴로워서 울고 또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힘들면 힘들대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에 가야지,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때를 쓰면서 기도해. 주여 주실 때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한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나는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1장 10절부터 오늘 저희가 읽을 본문 18절까지 쭉 읽어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했는지가 아주 긴 10절부터 18절, 20절까지,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한나를 볼 수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한나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11절 한나는 서원을 합니다. 15절 한나는 자신의 심정을 쏟아내었다라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8절 한나는 근심이 없는 빛으로 기도의 장소를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나와 같이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6절에 아까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음으로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한나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한나는 기도하면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시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을 앞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나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교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을 온전하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류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이 충만하였어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어떤 열매도 어떤 기쁨도 우리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한나가 기쁨으로 이 기도의 동산을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이를 낳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나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일을 해결했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를 쫓아가서 멱살을 잡지 않았어요. 네가 뭔데 나를 괴롭히니?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를 가해한 사람을 가서 나도 똑같이 가해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죠. 한나는 또한 분인나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자기 남편 엘가나에 쫓아가서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분인나가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왜 당신 가만히 있어? 가서 매달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간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 괴로운 모든 상황을 끝내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 그리고 나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고통을 당하게 되면 소화가 되지 않기 시작해요. 음식의 맛이 떨어집니다.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면 아무런 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한나는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고, 남편에게 달려가지 않고, 자기를 가해한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기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당신에게 절대로 기쁨이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한나처럼 기쁨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나는 어떻게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한나는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나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 상태가 되면 이 가정 안에서 이 여성 두 명이 싸우면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한나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나는요, 온유한 보호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1절에 보면 남편이 한나를 극진하게 돌봐줬지만 분인나가 괴롭히는 것에 있어서는 보호자가 되지 못했어요. 한나는 제사장 엘리를 찾아갔지만 엘리는 무능한 보호자였습니다. 무능한 보호자였어요. 한나는 오직 온유한 보호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한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절,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 11절, 한나는 자신 스스로 자신이 비참하다고, 비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터니스는 뭐냐면 수치스러움과 그 모든 감정을 다 겪고 있는 상태예요. 16절, 슬픔 가운데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슬픔 가운데, 16절, 너무 슬퍼서 기도합니다. 18절, 나는 근심의 얼굴로 살아가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의 얼굴을 바뀌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이런 비참하고 괴롭고 슬프고 근심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쁨을 회복하는 이 기술에는 6가지 감정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6가지 감정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분노와 두려움과 슬픔과 수치심과 혐오감과 절망감이에요. 한나에게 있었던 감정은 무엇입니까? 슬픔과 수치심과 절망이에요. 내가 평생 이렇게 괴롭힘과 평생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18절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시면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총을 받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안색이 바뀌었어요. 기쁨의 기술을, 기쁨의 능력, 기쁨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탄스럽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한나처럼 당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뭐냐면, 훈련이에요. 여러 번 강의를 듣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당신이 날마다 기도를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그 기도대로, 자기가 기도한 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변화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실습이에요. 훈련이에요. 그것만이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내가 자전거를 탈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내가 셰프가 될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내가 건축을 하는 기술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꽃꽂이를 잘하는 기술자가 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기술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듯이, 내가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기쁨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한나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근심이 없는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한나가 기쁨을 누리며 이제 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19절과 20절에 보시면 한나는 자신의 자리로 복귀하게 되는데, 19절에 보십시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마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가나는 자기 아내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했고, 여호와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셨고 한나는 임신을 했어요. 저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한나가 그전에는 남편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여신 거예요. 그에게 기쁨의 용량이 충만한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가 남편을 진정 남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빈약하고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 남편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계속해서 나를 핍박하는데 저 남편이, 낳은 아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그 남편이 보기 좋겠어요? 좋은 모습으로 그 남편을 대하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요, 한나의 마음이 변화됐어요. 기쁨의 용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남편답게 보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나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온유한 보호자가 되어서 집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복귀하는 것. 한나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어떻게 내가 그 집으로, 어떻게 내가 그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지? 방법은 한 가지예요. 당신 안에 기쁨의 용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온유한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 옆에 가면 나도 기쁨을 전염받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기쁨이 충만하면 나도, 우리 자녀들도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나처럼 당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 속에서 기쁨의 용량이 충만해서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 안에서 기쁨을 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의 훈련을 받은 우리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사모님과 1시간 반을 이야기해도 쉬지 않고 얘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얼굴로 보시는데, 그전에는 5분을 이야기해도 할 얘기가 없는데 1시간 반을 이야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왜? 이 기쁨의 기술을 서로 전수하는 거죠. 기쁨을 나누는 거죠. 기쁨을 교류하는 거죠. 한나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온유한 보호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하여 온유한 보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행복한 결말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을 누리며 사는 비결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한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온유한 보호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그냥 되지 않아요.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기쁨이란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나는 이 기쁨이 한나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교회 생활에서 이루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